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는 사도행전 제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를 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언에 이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처소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가룟 유다의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은 그 돈을 제사장들한테 가서 다시 던졌죠.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이 그 죄값은 네가 감당하라면서 안 받으니까 이제 그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던졌더니 가룟 유다가 그 죽을 때 그 밭을 하나 산 겁니다. 그래서 그 매장지가 없는 이들이나 이런 자들을 쓰려고 이제 밭을 사서 거기를 사용을 한 것인데, 그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로 그렇게 예정돼 있었느냐, 또 그의 운명이 그것이냐, 그런 질문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에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예정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인용할 만한 한 구절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예정론을, 모든 일이 다 예정돼 있고, 혹은 운명론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운명대로 다 되어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인생이 예정대로 다 되어지고, 그 일들은 다, 세상 일들은 만사가 다 미리 정해져 있고, 뭐 인생의 운명대로 되어지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 그 신앙의 구조가 그렇게 된다면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맺도록 일하시는 것, 생명이 자라나는 그 일은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정대로, 운명대로 되어진다면, 기계적이라면 그것은 인격성이 부정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성장을 부정하는 것이고, 성령의 일하심을 또 부정하는 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참 사람들의 생각대로 한 표현으로 딱 부러지게 운명이다, 또 예정이다, 혹은 아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다른 주제로 좀 가보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돈이 목적이었다면 그걸 가지고 딴 데로 도망가지, 그걸 왜 다시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뿌렸느냐, 그 돈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던졌느냐 하는 질문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왕입니다. 근데 이분이 왕으로 즉위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빨리 무슨 혁명을 일으키든지 해서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을 해야 되는데, 즉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왕인지 아닌지 어떤 때 말하는 거 보면 왕이라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코너로 몰아붙이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궁지로 몰아넣으면 예수님의 진짜가 나오지 않겠느냐, 무력한 자인지 정말로 왕인지 즉위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렇게 봤더니 그 왕이 되셔야 될 예수님이 한번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스승님으로 모셨는데 자기가 스승 판자가 돼버리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다시 던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이 목적이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게 그 적들과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제사장 무리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갈등의 그 시간들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적들에게 예수님을 팔아야 될 정도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너무 영적으로 어둡고 이해를 못하고 또 그것을 극단적으로 자기의 소원, 자기의 질문, 그것을 밀어붙이다가 보니까 이제 그 자리까지 가고 만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신령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 세상의 구주, 만유의 주제, 그러신 분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놓고 우리 방식으로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늘 주장하지만은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이제 의지해서 말씀하지만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리라. 생명의 성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환경에 혹은 당장의 무엇에 우리 마음 두지 말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주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고 후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의심치 말고 유국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신령한 의미로 저 높고 저 더 멀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예정 혹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운명, 성경이 응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고 기계적으로 혹은 무책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예정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두워서 어리석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곁길로 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나의 생각과 욕망과 어떤 계획을 미리 앞세워 가지고 곁길로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감개가 되어줘서 나는 저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성령님께 더욱 의지해서 생명이 성장하는 자로 살아가고 어두운 자가 아니요 밝은 자가 되기를, 빛을 더욱 얻는 자가 되기를 사모한다. 여러분의 지혜와 결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또 주님을 더욱 알아가길 사모할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생명으로 성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